야고보서 본문의 저자는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쓴 서신, 즉 편지이다 하여 본문의 제목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죠? 모든 성경 말씀 이렇게만 쉬웠다면 얼마나 됐습니까? 설교 시간에 잠들 일도 없고 모두에게 윈윈일 텐데 말이죠. 많이 아쉽네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 2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 2명이 야고보 이름을 가진 동명이었습니다. 아셨죠? 네. 하지만 그 제자들 중 있던 야고보는 아니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벌써부터 다시 성경이 어렵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많은 일들로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사실들을 말해드리자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던 사도였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꾸민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인 아나누스 대제사장으로 인해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된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게 된 그런 사도였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첫 순교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받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유대인들로부터 숨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피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라는 것이겠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직후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핍박은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넓은 땅 어디를 가서 숨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바울도 그 당시엔 서울이었던 바울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잡아 가두려고 끊임없이 날 쫓아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나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잡히면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나 있을런지 몰랐던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가혹행위를 받을지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길에서든 감옥에 옥살이를 하던 도중에서든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지 않으리라는 보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저번에 제가 전했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야고보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의 때일수록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련과 시험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서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아라, 견디어 이겨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장의 나머지 후반 부분, 즉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뭔가 수순이 맞는 거겠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내하라라는 단순한 말 대신 믿음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친절히 나열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를 낳은 믿음엔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첫 교훈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들으라는 말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센스 있게 빠릿빠릿하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군대 처음 들어온 신참이나 회사에 처음 다니는 신입사원한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바라지만 센스 있게 빠릿빠릿하게 하길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처음 가보고 그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음 일하는 사람이 그 군대나 회사에 대해 뭘 안다고 센스 있게 하라는 말일까요? 생각해 보면 웃깁니다. 아무튼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하는 야고보는 이런 의미를 뜻한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빠른 반응으로 즉각적이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네, 빠른 반응으로 즉각적이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의미. 쉽게 설명하면 모두가 듣는 일에는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빠른 반응으로 즉각적이게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말하는 일에는 즉각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 말고 기피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거지만 그들은 듣는 것을 참 못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배려보다는 경쟁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최단 시간 끝내야 하고 즉각적인 욕구 충만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일이란 참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튜브를 몇 배속으로 들으십니까? 배속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셨죠? 네, 배속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3배속, 6배속까지 가는 것 같던데 요즘 젊은이들은 몇 배속으로 들을까요? 기본 3배속. 기본 3배속. 그만큼 듣는 일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싫다는 말이겠죠.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온전한 관심을 주고 마음을 쏟고 감정을 소비한다는 그런 말인데 직계 가족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에 헌신할 여유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게
현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제가 하는 말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한번 말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정 노동을 돈을 주고 사는 시대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19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자녀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와 같은 상황에 가장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내가 남에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 즉 내 주장을 먼저 앞세우려고 해서 그러진 않나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해당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나와 있듯이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의 어려운 질문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자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는 연습부터 좀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할 때처럼 다른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앉아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내 죄를 회개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듣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더 이어서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여러 번 보시죠. 여러 번 보실 것 같고 요즘 뭐 카메라로도 핸드폰 카메라로도 거울로 보고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말씀 읽다가 거울로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라고 놀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수시로 봐야 되잖아요. 눈썹이 틀어졌는지, 머리카락이 삐져나왔는지, 얼굴에 뭐 묻지는 않았는지.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 행동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행동들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이래요. 온전하지 못한 자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행동하려니 뭐가 옳고 그른 일인지 뭐가 선하고 악한 일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모호하니까 계속 거울을 봐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말씀이 내 행동에 대한 기준이 된다면 뭐가 옳고 선한 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 그 길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주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서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유함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현재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기준과 길 삼아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같이 함께 통성으로